시편에 있어서 이제 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주인 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도 우리가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인식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98장 1절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새 노래로. 새로 난 복음성가? 찬송가는 뭐 이미 새로 추가되지가 잘 않잖아요. 그럼 복음성가 새로 난 거 가지고 찬송하는 거, 그걸 이야기할까요? 새 노래로. 성경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노래. 성경은 참 생각할 게 많아요. 함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큐티할 때도 그렇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계속해서 녹아져 있거든요. 새 노래라는 것은 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일상생활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입술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 노래라는 것이 어떤 곡조가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들, 또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마음 무너지지 않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충만함이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좀 드는 생각은 그래도 뭔가 좀 힘내서 해보려고 하면은 주변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고 또 함께 좀 열심을 다해서 좀 해보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또 이런 결과가 있더라, 아니면은 이렇게 해봤는데 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부분이 좀 공유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공유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면 교회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예. 교회 크기도 다르고 구성원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작은 교회들이나 큰 교회나 어쨌든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뭔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 기대감들이 공유되고 또 서로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힘을 얻고 나아가면서 이런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도 잠깐 좀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는 거,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세대. 교회가 어려우면은 그냥 시대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사님이 막 깜빡깜빡 계속 까먹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까먹을까? 실제로 까먹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 권사님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이 먹어서 그래. 그러면 모든 게 끝나. 애들이 막 돌아다녀. 그러면은 어려서 그래. 그럼 다 끝나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하면은 시대가 그래서 그래.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새 노래로 주께 영광 돌리고, 어려움의 시기지만은 그 어려움의 때에 밖에서 지나가다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비가 오면은 그냥 그냥 눈비 오나 보다 그냥 맞으면서 걷진 않잖아요. 뛰든지 피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세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발견하기 힘들고 이 시대에서 소망을 갖고 달려가기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께 집중해야 되고, 부정적인 것들, 어려운 것들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이 어려운 일들은 왜 계속해서 나타날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저 사람 왜 자꾸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왜냐하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또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날마다 경험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제는 어제 일이고 오늘 하루 새롭게 만나고, 또 오늘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내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기대감이고 또 믿음의 영역입니다. 올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것보다는 주를 향한 믿음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2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내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다른 곳에 중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분이 일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나타내심은 아버지께 관심을 두는 사람, 그분의 능력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은 이 시대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명백히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그냥 맹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그걸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냥 평범하게 동일하게 하루가 지나온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봐야 될 것들 보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사랑과 은혜의 은총을 발견하고 또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새 노래로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또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자 했는가, 또 주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고 움직이고자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사람이 보여지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경험되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과 그 감사 영광도 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명백히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영혼에 있어서의 구원, 또 환난과 어려움에 있어서의 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서 말씀하고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부적인 문제에 계속해서 다가가게 하고 또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또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겉으로만 판단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예비하심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지혜와 능력, 풍성함,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 또 우리 안에 여전히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다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구원자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 인생의 흑암의 순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주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심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게 아니라, 물론 교회 와서 이 찬송가를 보면서 복음성가를 보면서 찬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일주일에 교회 와서 찬양하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이 수많은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교제하는 삶.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출발과 마지막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 찬양의 순간은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창조되셔서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주께서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난의 때는 없어요. 주께서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피조 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라도 주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가 다 기쁨의 때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 또 아버지께서 내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 또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고난의 순간까지라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구나. 내 생각과 또 내 관점과는 다르게 주변 환경이 또 이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구나. 이것이 온전히 인식되고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보고
아버지께서 베풀어진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구원으로 베풀어진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4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온 땅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즐거이 하고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좀 힘들고 버거운 것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4절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이를 악물고 찬양하고 버티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 창조주 되심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함께함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즐거이 표출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또 생각했을 때에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하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은 어느 때 기쁨을 취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에게 상실의 어떤 요소로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돈 의지하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그 자체를 노래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예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기쁨, 나는 무엇으로 기쁨을 찾고자 했는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주님 외에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 다들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또 어떤 환경 의지하다가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게 된 예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 것과 그것들이 다 어떤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아닌 것 가지고 계속해서 기쁨을 취하고 있고 주님 아니더라도 인생의 만족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다른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6절 볼까요?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7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 4절과 5절과 6절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또 노래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충만한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보다 기쁨이 있고 또 축제의 순간, 또 주님과 교제함이 있는 순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음속에 녹아져 있고 그 녹아져 있는 것이 삶의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주님 아닌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취하고자 하는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소유할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소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영광 돌려야 될 대상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놀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연 만물로서
또 자연의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로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온 우주 만물들, 이 땅에 펼쳐진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은 심판주로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로 또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반대로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에 주어질 것이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의로, 공평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공의 되시고 또 그분이 절대적인 의 되시고 그분의 공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해야지만이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일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제 만난 주님이 아니라 오늘 만난 주님과의 기억, 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찾는 자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주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비춰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안 만나주시고 비춰주지 않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게 성립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전제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날마다의 삶의 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예를 들어서 집에 안 피던 꽃이 폈어요. 계단 내려가다 보면은 난에서 이게 보라색 꽃 폈잖아요. 그걸 다 떨어졌던 걸 갖다 놨는데 꽃이 폈어요. 그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인생에 꽃필 때가 왔구나.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또 꽃 피게 하시는구나. 하나하나 그냥 꽃 폈다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뭔가 주변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죠. 꼭 큐티나 말씀 볼 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람, 또 꿈이나 환상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때로는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이 좀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주는 생각들 뿐만 아니라 환경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인 자체가 뭘까에 대해서 기억하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이제 온전하게 보고 듣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 말들,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집중해서 주의 음성 듣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도할 때는 조금 더 확실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전화하면서 뭐라고 해요? 잘못 걸었다고 그래. 잘못 걸린 전화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의 또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화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가, 이것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는 사람들은 민감해요. 환경에 민감하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주께 감사와 영광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믿음이 깊어질수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일들, 또 귀한 일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한 번 더 발견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내 마음과 생각을 표출하고 더 깊은 교제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주님께 또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새 노래들,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함이 넘쳐나서 또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은혜와 충만함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의 또 관계성이 더 깊어지는 우리의 날마다의 믿음의 여정이 되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 하루도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보여지고 들려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아닌 주 뜻대로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기쁨과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